안녕하세요. 성경적 상담 TV의 윤성주 목사입니다. 한 분의 구독자님이 이런 메일을 보내어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목사님의 방송을 들으면 속이 시원해서 좋습니다. 오늘 저의 상담도 시원하게 답변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 교회 목사님이 정치적인 설교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교인들 중에 몇 명이 수군거리더니 교회를 나간 성도가 있습니다. 혹시 목사님도 정치적인 설교를 하시나요? 목회자가 정치적인 설교를 하면 안 되나요? 라는 질문을 보내어 줬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목사가 정치적인 설교를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물론 목사 개인의 정치 노선이나 색깔을 강조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하지만 성경에 입각하여 정치적인 설교를 하셨다면 그 목사님은 아주 훌륭한 목사님이십니다. 왜 목사가 정치적인 설교를 해야 할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성도들 중에서는 목사님, 정치적인 설교는 하지 마시고 성경만 말씀하십시오라는 교인들이 있습니다. 이런 성도들은 성경을 잘 모르는 성도들입니다. 성경에 정치가 기록되어 있고 성경에 경제가 기록되어 있고 성경에 문화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모세를 세우고 사사들을 세우며 왕을 세웠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정치를 하라고 세웠습니다. 왜 하나님이 물질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까? 올바른 경제관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왜 성경에 애굽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가나안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고 하셨겠습니까? 잘못된 문화에 물들면 하나님을 떠나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잘 보십시오.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취하여 범죄했을 때 하나님은 누구를 보냅니까? 나단 선지자를 보내었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을 보세요. 전부 왕에게 직언했습니다. 즉 정치적인 메시지를 했습니다. 이 메시지를 듣고 회개한 왕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고 회개하지 아니한 왕은 선지자들을 죽였고 그 나라는 타락해 갔습니다. 세례요한이 왜 죽었습니까? 헤롯 왕이 자기 아내 빌립의 부인 헤로디아를 자기 아내로 삼았습니다. 헤롯 왕이 나쁜 짓을 하니까 세례요한이 잘못되었다 책망했습니다. 즉 정치적인 메시지를 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세례요한이 목베어 죽었습니다. 그럼 세례요한의 죽음이 잘못되었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정치가 잘못되면 나라가 망합니다. 사탄은 정치가들을 통해 자신의 목적을 이루어갑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정치를 통해 흑암 문화를 뿐입니다. 이것을 아는 목사라면 자신의 안일과 명예를 떠나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실현되기를 외쳐야 합니다. 정치인들은 종교가 정치를 간섭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종교가 끼어들면 정치하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교회에서 설교는 하십시오. 정치는 우리가 하겠습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정치인들이 바르게 정치를 합니까? 지금 온 나라가 좌우로 나뉘어서 시끄럽습니다. 이 자체가 정치를 잘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큰일입니다. 전에는 동서로 나뉘어서 나라를 시끄럽게 하더니 이제는 좌우로 나누어져 또 다른 갈등이 시작되었습니다. 도대체 노론과 소론의 전쟁은 언제 끝날는지 모르겠습니다. 목사가 정치적인 설교를 했다고 교회를 나간 성도가 있다고 했죠. 왜 그 성도가 교회를 나갔습니까? 믿음이 좋아서 나갔습니까? 성경적인 설교를 하지 않아서 나갔습니까? 아닙니다. 자기 정치 노선과 다른 설교를 했기 때문에 나갔습니다. 아마 자신이 지지하는 정당을 편들었다면 크게 아멘하면서 우리 목사님 훌륭하시다고 했을 것입니다. 이게 한국교회 성도들의 수준입니다. 우상 숭배가 무엇인지 아시죠? 눈에 보이는 것만이 우상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사상 우산이 더 무섭습니다. 조심스럽게 말하면 목사가 정치적인 설교를 한다고 교회를 옮기는 사람은 사상 우산에 빠진 사람일 수 있습니다. 저보고 정치적인 설교를 하냐고 물으셨죠? 합니다. 성경적으로 틀린 것은 틀렸다고 말합니다. 성도들이 잘못된 정치에 속지 않도록 외칩니다. 진보와 보수에 매이지 말고 성경에 매이라고 합니다. 고향 따지지 말고 성경대로 생각하고 성경대로 말하라고 합니다. 단 사심 없이 설교해야 합니다. 성경적인 진단과 해석으로 설교해야 합니다. 목사가 성경적 기준을 세상에 제시하지 않으면 누가 제시합니까? 마르크스나 엥겔스 같은 사람이 기준을 제시하면 공산주의로 갑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등의 영역에서 성경적인 기준을 외쳐야 될 사람은 바로 목사입니다. 잘 들으십시오. 법을 만드는 곳은 국회입니다. 그래서 국회를 입법부라 합니다. 법을 실행하는 기관은 행정부입니다. 행정부의 수장은 대통령입니다. 법으로 선과 악, 참과 거짓을 판단하는 곳은 사법부, 즉 법원입니다. 기독교인들이 이 부분에 눈 감고 기도만 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눈을 뜨고 기도해야 합니다. 법이 결정되면 우리가 아무리 성경적으로 틀렸다고 주장해도 그때부터는 성경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틀린 법이 됩니다. 이것을 가만히 보고만 있으면 되겠습니까? 최근에 올린 저의 영상을 보세요. 차별금지법에 대한 영상들이 많습니다. 전부 노딱을 받았고 하나는 강제로 삭제해 다녔습니다. 그런데도 왜 이런 영상들을 많이 올리겠습니까? 성경적으로 틀린 법이 제정되면 그때부터 성경이 틀린 책이 됩니다. 그래서 외치는 것입니다. 이것도 정치적인 설교입니다. 끝으로 정치적인 설교를 하지 않는 목사보다 정치적인 메시지를 외치지 않는 목사보다 성경적인 기준을 세상에 외치는 목사가 훨씬 더 훌륭한 목사입니다. 오늘 저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